오늘 21절, 23절까지 살펴보는 그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23절 말씀 끝에 보면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미혹의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방에서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라고 외치는 미혹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정답,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정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조심하라 뭐 이 정도의 어떤 약한 뉘앙스로 말씀을 대하시면 안 되고, 마치 이제 전쟁터에서 적의 기습에 대비해서 서 있는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런 정도의 그 간절한 외침으로 그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어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의 미혹이라는 게 뭐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흔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죠?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은 택하신 자들조차도 흔들 만큼 정교하고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로 그 뒤에 이제 놀라운 해답을 주십니다. 무슨 해답을 주시냐면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미혹의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이제 뭐가 되냐라는 그 해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똑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뭐 영적으로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걸려 넘어져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시험에 나올 모든 문제와 그 정답을 미리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때문에 많이 걱정되지,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그 정답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내가 가르쳐준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고 그 정답에 맞게 풀기만 하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돼요. 따뜻한 하나님이 돼요. 최고 인기 좋은 선생님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이제 접근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은 막 시험만 주시고 너희들 한번 괴롭힘을 당해봐라 뭐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냐면, 정답까지 다, 문제만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뭐 오픈 테스트도 아니에요. 정답까지 다 알려줘요. 그죠? 정답까지 다 알고 치르는 시험에서 꼭 어떤 학생이 있어요. 낙제하는 학생이 꼭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낙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실 때 딴청을 피우죠. 그죠? 아예 듣지를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정답을 듣기는 들었는데 에이 설마 뭐 이렇게 쉽겠어? 무시하죠. 그죠? 자기만의 생각대로 막 더 어려운 길, 막 힘든 길, 막 그래요. 그죠? 고난의 길, 뭐 다른 답을 적었기 때문에 낙제를 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선생님 말씀보다도 옆에서 야 이게 정답이래, 이게 진짜야 라고 속삭이는 친구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뭐 낙제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뭐예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믿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예? 그리고 어떤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속삭임이 그렇게 그럴듯하거든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고 깨어있는 것은 실제적인 방법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구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쫓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알려주신 정답이 뭘까요? 말씀을 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거짓을 능히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해답임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과 경험 위에 우선순위를 뭐로 두라고요? 말씀. 세상의 지혜와 상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되면 이걸 또 무시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라?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극단으로 쳐들어요. 상식도 필요 없고 말씀만. 이건 근본주의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치를 둘 때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감정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 우선순위에 둬라. 지혜, 상식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상식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만 하면 뭐가 돼?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과 지혜와 상식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거짓 가르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정답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좀 연결이 시켜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곳이고 어디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 앞에 나오는 구절처럼 광야나 골방으로 헤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소수의 사람들만 은밀히 알아보는 비밀 작전이나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개가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천둥이 치는 것을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겨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번개나 천둥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목격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뭐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초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은요, 온 우주적으로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아서 특별한 어딘가로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열처녀들이 신랑을 찾아 헤매러 다녀요, 안 다녀요? 안 갑니다. 신랑을 찾아 헤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뭐를 준비하라고 하냐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할 자기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어떤 특별한 영성 집회, 산속 기도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오늘 나를 세워두신 일상의 삶의 현장, 그게 그 자리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겸허히 준비하는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등불에 채워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요? 막 뜨거운 어떤 영적 체험, 특별한 은사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 짱에도 쓸모없어요. 그 기름은 뭐라냐면 일상 속의 작고 꾸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기름은 단 한 번의 부흥회나 뜨거운 기도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짜내는 그게 뭐예요? 순종의 기름. 이게 뭐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야지 등불을 한 방울 한 방울 짤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기름을 막 이따만큼 짜갖고 와요? 안 돼요, 그거는.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계속해서 뭐예요? 꺼지지 않도록 밝히는 거라니까요. 예. 혈기 섞인 말을 불쑥 내뱉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입술을 깨물고 온유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그 작은 순종이 뭐예요? 그게 기름 한 방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고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작은 순종이 뭐예요? 그게 기름 한 방울이에요. 어디 가서 하면은 막 기름이 막 몽창 떨어져요? 막 불 받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작은 헌신이 뭐예요? 그게 기름 한 방울이에요. 마음 깊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향할 미움과 분노 내려놓는 것. 사랑하기까지는 나가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죠. 그죠? 미움과 분노 내려놓는 게 시작이니까 내가 사랑하리라 그게 사랑이 됩니까? 미움과 분노 내려놓기도 어려운데 그 미움과 분노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뭐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그게 기름 한 방울이에요. 이적과 기사 막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금식하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화려해 보여요. 야, 그럴듯해 보여요. 즉각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진실되게 채워지고 있는 순종의 기름, 예. 그 지체들에게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독교계 어떤 원로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라고 화를 내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진짜 기독교계 원로급 목사님이에요. 이름도 날리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정도인데, 근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어요. 사실 성직자라는 위치는요, 이런 순간 참 애매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분들, 어떤 사람인지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근본이 어떤지 일일이 따져가면 마음에 합한 사람만 축복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은 맞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직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옳습니다. 근데 꼭 그럴까요? 혹 그런 식의 축복이 성직자 본인의 처세술은 아닐까요? 또는 좀 더 적나라하게 접근을 하면 만약 여기에 성직자 본인의 정치적, 사회적 힘을 과시하고 내 어장관리, 내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그 속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노림수가 거기에 잠재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내가 성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로 충실하게 했다라고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직자의 그런 식의 축복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요, 그 속뜻이 어떠한지, 그 속내가 어떠한지, 그 의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하고는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의 죄는요, 기도해 준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죄는 주로 특정한 사람들을 축복해 준 죄예요. 그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축복했고 헤롯 왕과 그의 측근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힘 있는 통치자 혹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권력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출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빙자해 가지고 권력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더 크고 무겁게 다가갔던 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준 죄를 넘어서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은 죄가 더 컸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통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축복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하게 고난받고 신음받는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접근하셔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나쁠 수도 있어요? 네. 네라니까요. 기도면 다 좋은 건 줄 아시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독교의 원로급 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죄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녕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종교를 이용한 호구주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의의 통로입니까? 주님의 이 준엄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의 시대 속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함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정답,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라는 진리의 정답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지가 들려있고 더 이상 두려움으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정답을 아는 자의 평안함,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겸손히 순종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그렇게 해야겠죠. 오늘 내가 딛고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미리 알고 있는 그 평안함으로,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신부의 설렘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번개처럼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기쁨의 그런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